출애굽기 22장입니다. 22장 25절에서부터 볼 것인데요. 저당과 은혜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네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그에게 고리대금업자 같이 하지 말며 그에게 이자를 지우지도 말지니라. 만일 네가 네 이웃의 옷을 일단 저당 잡으면 너는 그것을 해가 지기까지 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가릴 그의 옷임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이는 내가 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기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죠. 그 형제들인데 잘 대우해야 하는 것이 이제 명령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한 그 가족 내에서부터 다 뿌리가 이어져 내려온 그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죠.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다 그들을 잘 대우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카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그런데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 가난한 자와 네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크신 복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신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수많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자가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땅인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그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악한 본성 중에는 그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도요, 이 본성은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불의한 사고라든지 재앙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나 재산을 자기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비가 없다고 태어났는데 사생아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이어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사회랑은 다릅니다. 지금 사회는 국가한테 맡겨지죠.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로부터 받게 돼 있는 것인데 이 이전의 목양사회나 고대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면은 뭐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심지어 뭐 양의 젖을 짜는 법이라든지 양털 깎는 법이라든지 양들을 치는 방법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어떤 사회의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 이 정의는요. 상대적인 불호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가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반드시 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먹을 것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세상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올 때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땅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 지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력이라고. 땅이 갖고 있는 양분이 있고요. 미생물들의 수가 있고 그것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땅이 곡식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
그 양분을 주는 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았다고. 너는 너희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랴. 잘 안 된다고 농사가. 이 여건을 땀을 흘려가지고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땅이 굳어버리죠.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이 곡괭이로 이렇게 쳐가지고요. 괭이로 갈아야 되는 겁니다. 땅을. 왜냐하면 산소가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미생물들이 잘 자라거든요. 땅이. 그래서 그 양분들을 잘 분해를 해가지고 식물들에게 자라기 합당한 그런 질소의 그런 양분들로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거기 그 전라도 쪽이나 이런 데서 이 에어하우스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그냥 철망이 없고 어떻게 하냐니까 바람을 그 안에다가 강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이 에어하우스를 빵빵하게 채우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기압이 그 안에가 밖보다 이렇게 엄청 높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기가 땅을 갈아주지 않아도 그 땅 안쪽으로 이렇게 쫙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공기가 땅이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그 토마토라든지 그 작물들이 잘 자란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주받은 땅은.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인간이 처해 있는 번영의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이런 한계 속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게 뭐냐니까 정치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만들었고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사회주의가 나온 겁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고,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했더니 가진 사람들이 더 못 가지더라. 못 가진 사람들은 더 못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 부자들이 갖는 것을 좀 강제적으로 나눠주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맹점이 있습니다. 이 정치 시스템 이 자체가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는 뭘 가져왔죠? 황금 만능주의를 가지고 왔죠.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그 부작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요. 아예 사람들이 동의조차 받지 않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국가가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알아서 분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둑질이라는 것을 정의하지 말자. 사회가 사회적으로 그 도둑질을 용인해주자라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제한 공산사회주의, 그리고 또 자본주의, 이 둘 다는요, 다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제해 놓은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 사회가요, 다 파탄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금 읽은 말씀대로 자기 손에 있는 능력대로 자기가 원하는 의지만큼 찢어지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 맹점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회는 어디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사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회는 어디든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사회는 어떤 형태이든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문 25절처럼 그들끼리 돈을 빌려줄 때 고리 대금을 하는 것,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금지입니다. 그래서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자 자체를 이제 이 자기 형제들한테는 지울 수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요. 일곱째 해라고 들어보셨죠? 그 면제해라는 게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러니까 6년 지내고 마지막 7년째에. 근데 환희의 해가 오게 되면요. 그 채권의 원금까지도 탕감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에서.
여러분이 만약 이 입장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수중에 이제 돈이 있다고. 근데 가난한 한 형제가 좀 필요가 있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그런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조금 몇 해 뒤에 법적으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한 1, 2년 지나면 이제 면제해라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탕감이 돼버리니까 내가 준 원금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는다. 그랬을 때 그러면요 빌려주는 사람이 대단히 신중해지지 않겠습니까? 신중해지는 겁니다. 빌려줄 때. 돈 빌려주는 것 자체가. 정말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준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에는 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비투라든지 무슨 되도 않는 사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런 쓸데없는 것에는요. 돈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채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자를 받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문맥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분명히 준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그 상황이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채무를 진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예, 최우선으로 그 변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서는 빌려줄 때에 저당물을 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지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부주의로 이렇게 차 사고를 냈습니다. 사람을 딱 쳤는데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그 부러뜨린 사람한테 마땅히 변상을 받아야 되죠?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마땅한 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변상에서요, 적절한 선을 넘어서 당신이 잘못을 했으니까 어떤 막 과도한 것을 변상을 해라.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약점을 잡았다 이거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치면 진짜 다 뜯겨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잠언 28장 3절에서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버리는 비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온 덮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의 베두인들이 오늘날도 입는 담요 같은 길고 큰 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덮으면 전신이 다 덮이는 그런 그 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당물로 잡을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옷을 저당을 잡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필수적인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의 은혜는 베풀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그래서 자기가 분명한 채권자이고 혹은 피해를 당했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밀어넣어 버리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간과해 버렸기 때문에 가혹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좀 들어보면요, 몇 번 뉴스에서 났던 일인데 그 수능시험 망친 학생들이 나옵니다. 근데 투신에서 자살한 어린 학생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 한번 보셨죠? 혹은 아직 수능도 치르지 않았는데 모의고사만 보고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기가 비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가 다 지난, 그 수능시험을 다 지나고 난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 과거를 바라보면 그 수능시험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것 말고도 앞으로도 창창하게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그것으로 목숨을 끊는가 하는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문제도 사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은혜로움이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 생명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우리 6.25 사변 난 다음에는 그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기업가로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없다고. 다 돈 문제라고, 그것은. 아무리 나아가 봐야 돈 문제라고. 6.25 지난 다음에 지금 유수의 대기업들을 이끌었던 그 회장들이 갖고 있었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은혜의 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이 있다.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사랑의 빚을 졌다고. 받은 사랑이 있다고. 그럼 그걸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또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고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좋은 일들을 해줬고 귀한 일들을 해줬다고. 그런데 누가 나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을 행해서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최대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 마음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 바보 같다고 욕하는 것입니다. 당하고 산다고. 계속 그렇게 마음을 긁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신명기 15장에서는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네가 그에게 줄 때에 네 마음에 슬퍼하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가 네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은혜의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시되 특히 네 모든 일과 네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하겠다고 하신 분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다음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네 백성의 치리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 읽으면서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들도 좀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신들을 욕하지 말라는 말씀은 둘 다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둘 다 됩니다. 첫째로는 진짜 이방 신들에 관해서 그들을 욕하지 말라는 의미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한 재판관들, 치리자들, 관원들, 선지자들, 곧 그리스도들에 대한 말입니다. 첫째로 이방 신들에 관해서 욕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그들을 욕하려고 한다면요. 그들의 이름을 알아야 욕을 하죠. 이방 신들의 이름을 알아야 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3절의 명령을 자연스럽게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장 13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일에 신중히 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귀를 부르면 마귀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들으면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일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들을 교부들이 했습니다. 교부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초대 교회 지나고 나서 교부 시대에 교부들이 많이 한 것입니다. 논쟁한다고 철학자들이랑. 그 가운데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많이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사악한 그런 독소들이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계속 들으면요. 익숙해지게 되고요. 익숙해지면 관심이 생기게 관심이 생기게 되면 탐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무언가 진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런 신들을 굳이 모두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타락과 배교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의 이름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은요, 사실 불필요한 일입니다. 불필요한 일인데 우리가 오래 세상에서 몸담고 있다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닦아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향받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둘째로 봤던 해석에서요, 이 관원들을 말한다 그런 것이죠. 둘째로 이 구절은 바울이 인용했던 사도행전 23장 5절과도 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네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고 했음이니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23장 5절에서 여기서는 내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로 이제 인용이 된 것이죠. 헬라어라서 그렇게 인용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인용이 돼가지고 지금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원들이라든지 재판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신들이라고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의 관점은 초능력이라든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자연계를 주관한다든지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지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신들이라 부르길 좋아하죠. 신이라 그러면 의례 그것을 딱 먼저 떠오른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신들이라 불렸던 존재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게 뭐냐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언급이 됐냐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갖고 있었던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돌들을 막 들어 올리고 막 사람들이 못 푸는 무슨 퍼즐 같은 것을 풀고 무슨 차력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요, 무슨 비행기 같은 걸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특징 말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그 분별, 그것을 가지고서 먼저 신들의 특징을 언급했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명철입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식을 갖춘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대우를 받을 정도인 것이고요, 신들로 불릴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시편 82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그로 인한 분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얼마나 인정해 주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나 인정해 주시고 또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이르기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공부와 이른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서요, 성경을 잘 공부해가지고 그 지식을 쌓는다는 것과 내가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라는 것은요,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이제 기본이죠. 그러나 이르렀단 말은 아닙니다. 이르렀단 말은 아니라고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요, 교만밖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지식만 남아있다 그러면요, 교만만 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그랬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지식들을 더하여서요, 그것을 이제 인격적으로까지 내가 경험하고 체화해서 적용이 된 상태가 이제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그러신 것입니다. 이른다고.
그것을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하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이제 통치의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자격인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겠죠. 그러면서 상급도 많이 쌓았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은 왕과 왕 같은 제사장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적 순종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에 합당하게 자기의 이 실행들이 받쳐줘야 된다고. 거기에. 그러면 이제 그 실행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경적 순종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실제적인 적용들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웠던 것들이 자기 생활에 계속 적용이 되어 나간다고. 자기가 실현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고 겪어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작품으로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이걸 거절하고 어떻게 하냐니까 유튜브만 탁 틀어놓고요. 시청하는 걸로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듣기만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석서라든지 또 세대적 진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영혼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또 호기심을 쫙 자극하죠? 쫙 빨아들이는 그런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관심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다 그냥 거기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기 가로수에 서 있는 은행나무들 있죠? 저기다가 설교하고 강의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유튜브를 보여준 거나 순종이 빠져버린 상태로 듣기만 하는 사람에게 그런 시청하게 한 거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나무한테 가가지고 설교하고 있어 똑같은 겁니다. 저도 몇몇 사람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다고. 저도 교제해봐서 압니다. 자기들이 우리 책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오래 알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저도 오래 그런 사람들이랑 잘못 교제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휴거와 재림을 구분할 줄 안다고. 전천년주의 체계로 배우고 신학교도 좀 다녔다고. 근데 알면요. 휴거를 더 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급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었다 그런다면 더 잘 준비해야죠. 그런데 생활이 어떠냐니까 예배도 안 드려, 성경을 읽지도 않아, 개인적으로 기도도 안 해, 그 생활도 엉망진창이야. 성도들 앞에서 정연하게 자기 구원 간증 하나 똑바로 못해. 가족들에게는 간증도 없고요.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려. 순종이란 걸 배워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중하지도 않아. 성경이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성도들을 실족시켜. 그리고 실제 행하는 행위들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런데 자신들을 속이는 겁니다. 뭔가 되는 거죠. 그거 알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교제하면요, 정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진실로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쓸데없는 말로만요, 시간만 낭비합니다.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잘났습니다. 그런데요,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시간 보낸 다음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한 것이 있는가? 내가 내 육신적임을 좀 더 많이 덜어내고 내가 더 많은 연약한 성도들도 품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세워준 적이 있는 것인가? 내가 더 복음을 많이 전했던 것인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더 쓰셔가지고 나를 더 들어 쓰셔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인가? 그 돌아보면요,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뭐 얼마 정도로 내가 확산을 시킬 수 있었는가? 그들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과 일꾼들의 힘을 얼마나 북돋아 줄 수 있었던 것인가? 복음 전파에 담대함이 생겼는가? 제 경험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식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믿음의 덕을 제가 가장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식은요 그 맨 밑에입니다. 맨 밑에 믿음 기초죠.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입니다. 그다가 덕을 쌓은 다음에 지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식만 키워놨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오히려 성경은요 지식을 쌓기 전에 덕부터 쌓으라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들어온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교제 주고 하실 때 많은 지식을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우겨 넣어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 봐야. 그 사람에게 맞는 지식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과 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 덕을 끼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좀 잘 모른다. 그거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믿음과 덕이요. 잘 기반이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 본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너는 너희 익은 열매들의 첫 수확과 네 집의 첫 수확을 바치는데 지체하지 말며 너는 네 아들 중에 첫 태생을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두게 될 첫 수확에 관한 명령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신명기 26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26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할 때에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네 땅에서 나는 그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아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으로 갈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치게 될 첫 수확을 바치는 데에 이제 지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첫 수확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분께 대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고 공경하라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인용했던 신명기 26장에 거기에서는 더 그 뒤에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시인을 하라는 그 명령을 6구절 정도 더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의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돈 벌고 할 때도 이제 항상 그 월급이 들어올 때나 이렇게 제가 어떤 돈을 벌었을 때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요. 어떤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함으로 가장 먼저 미리 떼어놔야지 나중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조금 지체하면 시험 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고 이렇게 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미리 떼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이 구절의 뒷문장에서 뒷문장을 한번 또 보면요. 여기서 첫 태생을 내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 중에 첫 태생을 내게 줄지니라.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속받을 때에 처음 유월절 때 죽어야 했던 첫 태생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존이 됐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발라놨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첫 태생을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거라고.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해야 된다고. 그래도 그들은 성막 봉사를 수행하고 그 성막에 관한 짐을 옮기는데 하는 일에 아주 헌신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죠. 32장 넘어가면 출애굽기. 그때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이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냐니까 레위 지파의 위치가 이 이스라엘 전체 첫 태생의 위치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민수기 3장 12절도 그랬고요. 41절도 그랬고 45절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 성막 기명들을 옮기고 성막 일들을 돌보죠. 성막을 세운다든지 재물들을 다룬다든지 하는 그 모든 섬김에 관해서는 원래는 첫 태생들이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지파의 첫 태생들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레위 지파 전체가 그냥 통째로 다 맡아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열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다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 첫 태생을 드리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11조의 개념과 같다라는 것을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손가락 끼워두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첫 태생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씁니다. 거기 보시면 22절에서 23절입니다. 14장. 너는 마땅히 해마다 바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산에서 11조를 바칠 것이며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네 기름의 11조와 11조를 말씀하시는 문맥인데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네 소떼와 네 양떼의 첫 태생들을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나 기름 같은 경우에는 딱 계량을 해가지고 10분의 1을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양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11조를 드리죠? 주님이 내 소유로 주신 건데? 뭐 그들의 지체 중에 뭐 일부를 떼가지고 드려야 되나요?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태생을 바치는 것이 11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11조랑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23절 거기 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 3년의 끝이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11조의 해로 삼아라.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한테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신 건 아니고요. 거기 28절, 29절 보면 매 3년 끝에 너는 그 해의 네 소산에서 모든 11조를 내어 무슨 행사를 하라고 하냐니까 네 성문들 안에 쌓아두어 레위인과 그는 너와 함께 몫이나 유업이 없으니 네 성문들 안에 거하는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 그리함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네 손의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조가 여기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레위인, 타국인, 압이 없는 자, 과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교회에서 그 헌금의 쓰임을 이제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은 사역자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27절에서 그랬죠. 그리고 시간 관계상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타국인이라고 또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복음에 동참한다 그랬을 때 헌금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헌금을 11조 받은 것들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또 혹은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이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지원할 때 사용이 됩니다. 지역교회들이라든지 선교사들을 지원할 때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제 아비 없는 자와 과부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 참 과부들을 성경이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에서는 11조를 연결을 이렇게 이관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15절처럼 하나님께 복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같은 경우에는요, 11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그 유일한 항목입니다. 말라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 주시라고 나에게. 난 이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명령들을 제가 잘 수행했다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 10의 첫 태생을 드린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제 레위 지파가 대체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인 겁니다. 11조를 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레위 지파가 12 중에 하나였죠.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신약 교회의 운영의 그 진리도 있는데요. 왜냐니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도 12가정이 모이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안정적인 교회 운영을 이루어 나가는 시점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2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제 그 11조로 사역자들의 생활이라든지 또 사역자들도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로 해가지고 그렇게 11조를 계산하게 되면 그것이 사역자들의 11조까지도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역자들의 생활이라든지 교회 운영의 기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준이 12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를 낸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혜였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유래됐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 이송 목사님 때부터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송 목사님께서 어디서부터 그것이 이렇게 신약교회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유래가 된 것인지, 침례교회들의 이런 유래가 된 것인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저도 유심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책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가 어디서부터 유래를 한 것인가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나와 있는 그런 첫 수확과 또 첫 태생에 관련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저희 출애굽기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